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혹시 한번 안 보고도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안 보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팔복의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은 역설적이죠. 그래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면 복이 있다. 아니, 애통하는 것보다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복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먼저 이 말씀이 쓰이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해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사실 이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예수님께서 주신 고유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혹시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8쪽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잘 아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지요. 더구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자주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37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팔복의 가르침 속에 가장 적절한 찬양의 가사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37편의 배경과 내용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겠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불평을 잠재우는 약이다 또는 거룩한 인내를 발견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평을 잠재우는 약. 자, 왜냐하면 이 시편 37편은요 악인이 형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7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확실히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시편이겠죠. 그리고 거룩한 인내를 발견하게 하는 시편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또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서 나 역시도 똑같은 악인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원칙론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자신이 규율을 어기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규율을 어기는 것을 보면 그 역시도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이들 학교가 8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저는 10분 전에는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출발 시간이 다 됐는데 방에서 화장을 하면서 늦장을 부리고 있으면 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빨리 나와야 돼. 늦어. 다음부터는 더 일찍 일어나. 그리고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초조해하면서 살짝 위험하게 운전을 합니다. 물론 교통규칙은 다 지킵니다. 그러면 딸이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조금 늦어도 괜찮아. 어차피 30분에 들어가도 5캐나다 다 불러야 출석 불러. 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야, 8시 30분이 등교 시간이면 그보다 늦지는 않아야지. 정해진 약속과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늦으면 아빠가 마음이 불편해. 또 운전하다 보면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요즘 많이 부쩍 늘었죠. 꼭 경적을 한 번씩 울려줍니다. 물론 기분 나쁘게 길게 누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을 정도로만 살짝 경고조로 빵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총 맞아. 그냥 조용히 지나가. 그런데 저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땅 주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경작한 땅의 수확물 70%, 80%를 지주들에게 상납해야 되는, 그리고 겨우겨우 가족들과 생존할 정도의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소작농들이 지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저런 나쁜 놈들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몰라. 저 나쁜 지주놈들.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자신들의 형편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땅 주인들을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 주인들의 악함을 자신들이 직접 응징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주인을 해치고 내가 땅을 차지해보면 어떨까? 의롭지는 않지만 행복해지는 상상도 해보았겠죠. 그런 소작농들을 향해서 다윗이 권면하고 견책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반드시 임할 테니 너는 불의를 행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성격이 참 온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아닌가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다시 바라보니까 제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내성적인 것을 온유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 않는 것을 온유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얌전하고 용기가 없는 것을 온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유가 아니지요. 오히려 온유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온유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굳건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선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지만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온유함이라고 사용하신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가난한, 괴로움을 당하는, 겸손한, 온유한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 헬라 철학에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미덕은 악덕의 반대말이 아니라 양극단의 악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입니다. 예를 들면 용기는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결여되어 있는 비겁함과
용기가 너무나 지나친 만용 사이의 중용이기 때문이죠. 재치도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재치가 결여되어 있는 무뚝뚝함과 재치가 너무 과한 익살 사이에서 중용, 균형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함도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분노와 분노하지 못하는 무감각과 무능력함 그 사이에 있는 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해야 될 때 항상 분노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그리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결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다. 여러분, 분노해야 할 때에도 꾹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함이고 무능력함일 뿐입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 구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의 마음이 불평하지 말고 반대로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분노해야 될 때는 항상 분노하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좀 의외의 모습이 등장하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제사용 비둘기를 비싼 값에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맹렬하게 분노하십니다. 돈이 쌓여있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그쳐서 성전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었던 의자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한바탕 난리와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고,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있네. 저거 완전 바가지인데. 그럼 안 되지. 그런데 괜히 내가 건드렸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거룩한 성전에서 할 짓이 아니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온유함이 아닙니다. 비겁한 변명이고 불의한 회피일 뿐입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들이 앉았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가장 온유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바클레이의 말처럼 분노해야 할 때 항상 분노하는 것이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는 야생동물이나 또는 거친 군인들을 훈련하고 길들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폭하고 거친 성품이 문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것이지요. 싸나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야생마와 당나귀를 서로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초원에 풀어줍니다. 그러면 야생마는 힘이 펄펄 끓어서 이리저리 뛰어오르면서 힘없는 당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야생마와 당나귀가 함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앞장을 서고 야생마가 얌전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당나귀를 떼어내려고 길길이 날뛰던 야생마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지쳐서 얌전해져서 당나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이처럼 거칠고 난폭했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성이 남아있더라도 그 야성이 주인의 통제가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뛰라고 박차를 가하면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뛰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거센 것을 잠재우고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끝까지 이겨내는 강인함입니다. 거칠고 분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인이나 상관의 통제를 받을 줄 알고 또 싸움을 하면서도 적절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스럽고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고 점잖고 균형 잡히고 훌륭한 행위 규범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신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숙녀인 것이죠. 우리의 창조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친 야생마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수를 갚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결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분노해야 될 때는 항상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결코 분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땅은 1차적으로는 부동산이 맞습니다. 자신의 땅을 가지지 못하고 늘 착취를 당하면서 힘들게 억울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소작농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희망의 약속인 것이지요. 세상의 논리에서 보면 힘이 센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땅을 삽니다. 칼을 쓰고 승리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이 고난당하는 의로운 자가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약속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이 땅이 부동산이 아닙니다. 좀 아쉬우신가요? 네.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하고 의로운 소작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면서 복을 누려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닮아서 살아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하고 평화롭고 의로운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곳,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내가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인 것이지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고도 하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온유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나누고 누리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5년 을사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하늘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시는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